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김성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 임마누엘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올드보이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이 단에 섰습니다. 평소에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또 기름진 이밥, 여러분이 이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쌀밥을 이밥이라 그랬습니다. 그 밥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드시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무슨 말씀을 대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보리밥도 잡곡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얼마나 평소에 우리 목사님 혼신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시는지 더욱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뜨거운 찬송, 또 찬양, 기도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종이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단에 섰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필요한 말씀을 흡족히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의지하오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임마누엘 서로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예, 감사합니다. 예, 임마누엘. 예. 오늘 제목 그대로 앞에 오를 한번 붙여서 감동을 담아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십시다. 오 임마누엘이여.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 임마누엘이여라는 이 중요한 핵심어, 우리가 흔히 키워드라 그러지, 그렇죠? 영적인 중요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굳이 거기 오를 넣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여 잘 모르지만 원래 기록한 그 원문에 충실하려면 오가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여러 역본이 있지만은 1611년입니까? 영국 킹 제임스 1세가 성경을 많은 신학자, 영문학자를 불러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그 흥정역이라 그러죠. 그 성경에 보면은 원문에 충실하게 오 임마누엘,
오 임마누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그대로 임마누엘이어도 좋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감동을 담아서 오 임마누엘이여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마태복음 11장입니까?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탄식하셨지요. 이 시대가 참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가슴을 치고 울어도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홀리시교회 성도님들은 매주일마다 이단에서 예수님 오직 전하시며 혼신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늘 감동합니다마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러한 그 탄식과 탄원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명칭은 신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많은 곳이 아니니까 먼저 어디에 2번 임마누엘이 또 나오는가 이제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시작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다음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과 그리고 이 이사야 8장 바로 앞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의 징조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분을 먼저 예수라 하라. 그 뜻을 또한 말씀 속에서 풀어주고 있죠.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선포하셨죠?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잖아요. 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천사가 상기시키면서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교회에서 해마다 3월부터 결시로 계절까지 여전도의 주간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나갔겠지만 또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님들은 이미 많이 발견했겠지만 구구절절이 예수님을 달리 표현하는 닉네임이랄까 별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발견해 보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대표적으로 많은 별칭 중에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그 아름다운 별칭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꼽아본다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꼭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아니야, 나는 신랑 예수님이 좋아, 이래도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그저 우리가 한번 나온 김에 생각한다면 어린 양 예수님, 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또한 표현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5장에 갈 같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양처럼 겸손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라이온이라고, 유다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온유하신 분이지만은 불의와 죄를 향하여서는, 죄인은 용서하시되 죄를 향하여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유다의 라이온 사자인 줄로 믿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샤론의 꽃,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여 샤론의 아름다운 꽃으로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멘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뭐 등등 찾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구속사 쪽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름 뭐요? 임마누엘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남유다, 오늘 8장 서두에 나오지만은 아하스 왕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이 넘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말년에 남북이 나뉘어지게 돼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통칭하여 이스라엘인데 성경에 보면 조금 혼란스럽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르지 않으면 가끔 보면 이스라엘, 그런데 이거는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야,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이제 나뉘어졌어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와서 이것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 치정이 끝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지요. 그래서 다시금 한 80년 이어오다가 또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그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하고 정부 수립이 1948년이죠. 이스라엘도 오랜 세월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땅도 잃어버리고 민족 나라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에 다시금 오늘의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8장의 서두에는 남유다의 왕 12대 왕인데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불행하게도 대단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요즘 통독을 많이 하시니까 열왕기 상이나 역대기를 읽어볼 것 같으면 안타까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왕들 중에 어떻게 선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이렇게 참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이 찾아보기 어렵고
대다수가 보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 중에 이 아하스 12대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왕 중 왕이 아니라 무슨 왕 중의 왕? 악한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열왕기하 16장 그 초두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때는 비둘도 많고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우상 몰록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아하스 왕은 어떤 곤란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얘기를 그저 간단하게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 수리아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하고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늘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굉장히 북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이 어리석은 왕이 그러지도 못하고 북쪽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계속 받아서 온 백성이, 우리가 이 앞에 서두에 읽어보면은 마음이 녹아가지고 살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라가 위태롭게 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이제 남유다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종래,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도와주었던 아수르가 그들의 칼을 돌이켜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절박하고 아주 위태로운 이러한 지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울 때였습니까? 크게 보면 아니었죠.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위태로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언제나 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에는 핵을 개발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경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정황을 가지고 볼 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세기경 734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고통당하는 이 민족, 이 백성을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오늘 한 기절을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질 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나 하는 걸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쳤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걸 전부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죽게 되었는지, 이 남유다 왕국이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숨도 쉴 수가 없고 물이 목까지 차가지고 꼴깍꼴깍꼴깍 할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게 지금 상황이. 이때에 느닷없이 이 말씀 속에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면은 굉장히 좀 문장이 어색해요. 그런데 여기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말씀 전후를 보면은 이 성경 기절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은 반전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임마누엘을 간절히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상황이 어쨌다고요? 죽을 지경이야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목 차가지고 질식할 지경이야. 그때 임마누엘이여 하고 그렇게 부르짖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그 다음에는 그가 펴는, 임마누엘이 펴는 그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아멘.
짧은 기도에서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늘 복음 설교를 듣고 깨어 계시는 홀리시교회 성도님들은 표현이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은 다 깨달으셨죠?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날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가지고 출애굽했다는 멋진 말씀이 나온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된 이 민족이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그 절망과 그 죽게 된 지경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릴 걸 놓쳤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성경적으로 누구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 군데 10군데 100군데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이 임마누엘이 다른 성령님에게도 아니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께 붙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붙여지는 명칭입니다마는 오직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진 명칭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7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거의 암송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한 징조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에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매 성경이 응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 홀리시주교회에 이렇게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매주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은 그렇게 선포된 것인데 여기 조금 시간이 가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드리고 싶어요. 아하스 왕에게 준 징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 시대에 그 고통당하는 민족 그 왕 백성에게 임마누엘의 그 희망, 구속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줬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봐라.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는지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랬는데 아하스 왕이 얼마나, 이게 아하스 왕의 교만의 극치예요. 아까 무슨 몰록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그랬으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패역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명령이기 때문에 오 주여 제가 자격이 없지만은 징조를 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하스가 징조 구했어요? 목사님에게서 들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징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느 겸손하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가 거기서 대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한 거예요. 너 교만하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면 구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패역하게 하는 그 왕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서 14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와 무슨 어디 꽃놀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를 선한 목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십자가 앞에 홀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 삼으시게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볼 것 같으면은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흥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엔딩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셨죠?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대요. 우리의 거기에 대한 화답과 고백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성가 늘 부르 마라나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초점을 한번 모아봅시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는, 물론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이라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7장인데 오늘 봉독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8장으로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7장, 8장으로 넘어왔더니 오늘 이 본문에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대언을 통하여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절박한 민족의 상황 속에 그야말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사야의 말이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성경 통독하니까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고 전후를 묵상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하여 오늘 이 땅에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상황 속에서 목까지 차가져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인류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임마누엘이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이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감동이 없는 시대라 그러는데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가 감동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시골에서 서울 오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줄을 서 있는데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거기에 있는 좀 가림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와서 이제 줄을 서더라고요. 혹 그래도 내가 새치기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나가서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태양이 뜨거워서 뒤에 좀 서 있으니까 그래 좀 이해해달라고 이랬으면은, 어때요? 홀리 시즈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같으면은
아주 밝고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하고 이럴 텐데 아주 감동이 없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밀망했는지 몰라요. 괜히 얘기했나 할 정도에. 근데 실컷 보더니만은 뭐 이러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뭐 쉽게 해가지고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뭐 춤을 출만 하잖아요. 잠도 못 자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법이 있습니까? 나도 젊은 날 그랬는데 이제는 묵은 때가 끼어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서 우리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매주일 여러분은 뒤에 계시기 때문에 못 볼 거예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수건으로 몇 번이나 내가 이거 안 보여야지 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하고 마친다면은요. 길어져서 죄송해요. 거지 소경 밭에 모여 있잖아요. 성경에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복음 전하러 오신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있던 거지 늘 남에게 천박하게 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를 놓치게 아니게 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치는 겁니다. 안면 몰수하고 주에서 시끄럽다 뭐 굴밤을 주게나 말게나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리시즈교회 성도들은 예외가 없이 거기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어떤 면에 허공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러지 않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영적으로 간절함이 없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이 종의 이 설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영으로 우리가 동참해가지고 간절히 주 예수여 예수님 하고 불러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곳에서 늘 선포되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 한 곳을 또 찾아가 본다면 예수님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은 줄 알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밑층에 들어가서 고물을 베고 이렇게 곤히 주무시고 계신데 햇빛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깨질 듯해 하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거든요.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사복음서에 거의 나오는 것이지만은 누가복음 8장 24절이 제일 실감나게 옮겼더라고요. 그때의 제자들 주여 주여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가정에도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한 입을 덮고 자지만은 우리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잠시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남북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이 남북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도 늘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부끄러운 종이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오고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임마누엘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임마누엘이여 부르시고 정말로 절실하게 오 주님이시여 오 임마누엘이시여 부르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나의 탄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예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홀리시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오늘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혹여 필요한 말씀 아닌 것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지워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은 영의 양식 삼아 신비에 굳게 새겨서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오직 예수, 이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절절히 선포하신 그대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임마누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께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으로 감사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